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옛날에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못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지만 사실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불공평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여러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말이지 그 시간에 예수님 한번 쳐다봤다고 천당 가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수고하고 자기 일은 없고 고생하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도 천국 간다면 아니 그런 천국이라면 평생 고생하고 순교한 사람이 그 강도가 하는 게 천국 들어가고 싶겠어요? 저런 것 같으면 나도 그럴걸.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래서 예수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불공평 나라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적게 흘리면 적길 만큼 그렇게 은혜 적당하게 주실 일이지. 똑같이 천당 가고 뭐 영생 얻을 바에야 말라고 우리가 실컷 고생하면 교회 다니면 내 거 헌신하고 여러분 시간 허비하고 내 인생 쏟아부고 하면서 예수 믿어 빌려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가슴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보입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천당 갈 바에 뭐 말하고 얘기다 나가. 코로나 전염병 하면 일이 이러는데 교회 안 가도 천당 잘 가더라 그냥. 이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어디 있으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참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뭐가 있겠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포도원 분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마련했는데 이제 일할 사람 부르는 거요. 그러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벌써 기다리고 있네. 6시 유대 나라 사람들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다니까요. 뭐 우리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뭐 하루에 일당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놀러가 이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주인이 일 안 시키면 하루 종일 놀아야죠. 근데 주인이 하필이면 인력시장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부릅니다. 적당하게 주겠다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도 도장 찍고 나도 도장 찍고 한 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나간 사람은 놀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해라.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니까 9시에 일을 한 사람하고 6시 일을 한 사람 3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뭐 열에 한 7 정도는 주겠거니 하고 들어갔어요. 고맙죠. 근데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난 12시에 놀고 있는 녀석은 또 있는지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없어. 그 얼마나 이런 노동자를 힘들겠어요.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루 못 벌으면 자기 가족들 여러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사용하는 인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2시에 노는 사람 안 부릅니다. 아침 일찍 불러요.
그래, 하루 종일 일해야 정당한 여러분 일당을 주지. 12시에 노는 사람 왜 불러? 안 불러요. 근데 이 주인은 부른다. 12시에 노는 사람, 심지어 오후 3시에 노는 사람도 부르는 거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종들은, 아유, 고맙다. 뭐, 그러다고 해서 한 대나리는 주겠나. 뭐, 절반 정도는 주겠지.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가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예수님 비유기 때문에 쉽게 읽지만, 우리 현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녁 6시에 모든 일과가 마치는데, 오후 5시 일꾼 부르러 간다. 말이 안 되잖아. 일꾼들도 여러분 기대도 안 하고. 근데 일꾼 부르러 가는, 오늘은 일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웬 떡이냐 하고 같이요. 그래, 그냥 저녁 때 6시 지나고 난 뒤에 일꾼들이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청지기한테 품삯을 나눠주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도 일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요즘 말만 한 10만 원을 합시다. 하루 일당이. 1시간에 일하고 10만 원 받았단 말입니다. 받은 사람이 놀래서요. 받은 사람이 놀래서.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여러분,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3시간 더 많이, 2시간 더 일 많이 했잖아. 그럼 나에게 한 데나리온에다가 한 10분의 2, 4원 더 주겠거니? 그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이거 봐라. 나 저 사람보다 2시간 일 더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왜 한 데나리온 주느냐? 이야기부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왔으면 10분에 3만 받을 것을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여러분, 3시에 온 사람 깜짝 놀랐지. 그런데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는 그것 보고 기분이 상했을까요? 요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일해라 하는 것만 해도 감지도 치고 12시에 불러받은 사람도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내가 땡칠 뻔했다. 그런데 저 사람 불러줘도 일을 하게 되네.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6시 계약한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역시 한 데나리온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 말 못해요. 아니 와가지고 1시간 겨우 일한 사람하고 종일 대학볕에 땀 흘려 외쓰고 수고 12시간 일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주인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 말이지.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 우리는 열 데나리온을 줘야지. 10배로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주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여보게, 자네하고는 나하고는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고 서로 도장 찍었잖아. 당신도 옳다고 그랬지. 그래 아침에 불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그 당시에 인력 시장은 넘쳐나지. 일할 곳은 없지. 그거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 그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기쁘게 했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싹쓸 받을 때에 다 사라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것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거 보지만 안 했어도 자기는 기뻤을 거야. 와 이래가지고 너 하루 일당 벌었지. 하루 일당 가지고 우리 며칠 동안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돌아갔을 건데 왜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울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기 불만이 있을까? 한 데나리온 받아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 모습 보기엔 내 꼴 못 보겠다 이거야.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납니다. 사촌이 농을 싸면은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자기 집안 사람들이 논사가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여러분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사촌이 굶어 죽을 때 그럼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겠네.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 심층 깊은 곳에는요,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심성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잘 되는 거는 당연하고 남 잘 되는 건 틀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주실 때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일당버렸는데 이 기쁨을 그 한 시간 한 대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싹 여러분 기분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불만의 눈으로 볼 때는 주인이 불공평한 겁니다. 세상에 저런 주인이 어디 있노?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말이지. 공평하면 저 사람 한 대단해 줬으면 나는 10달 대단히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왜 똑같이 취급해 주나 말이지.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행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공산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나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제외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산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일을 많이 하든 돈을 많이 가졌든 없든 싹 빼앗아 그거는 나라의 국가의 재산이다. 딱 모아버리고 공장을 짓고 무슨 일터에 하든 똑같이 일해라. 그리고 다 일하고 난 뒤에 똑같이 한 대나리온 주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은 애터지기 여러분 이거 예를 해봐야 내게 안 되는데 그러면 땀 흘리고 애터지기 일할 필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망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나라에서 똑같이 대접을 해주겠다는 끝으로 보면 와 공산주의 참 착하고 정직하다 생각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땀 흘린 만큼 대접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땀 흘리려 할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일터에 똑같이 일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산에 무슨 좋은 것이 나타나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pak상 망한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와, 이 예수님도 공산주의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도. 1시간 일해가 한 대단을 받았다, 10시간 일해가지고 한 대단을 받으면 공산주의지. 그런 안목으로 보면 기독교도 막 삐죽거리고, 기독교도 비난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공평 불공평을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는 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여러분 하루 종일 놀면 여러분 일 못하고 이러면 가족들 굶어 죽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사람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 불러들이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긍휼이 많지 않고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가지고 1시간 일했지만 한 대 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험만 불평이나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너희들 내한테 불평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뭐가 있노?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까발려봐. 그러니까 잘못한 거 생각을 할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주인이 나는 6시간 일했고 나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 주는 것만 해도 우와 이거는 감지득지 고마운 일이지. 주인이 참 선한 사람이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여러분 약속을 하고 일터에 불러줬고 품삯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근데 거기에 주인이 잘못됐다 불공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 있어도 입 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불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거기다 한 대단히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거 뭐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보면은 내가 임금한테 은혜를 1만 달란트 받은 거는 고마운데 자기가 돌아가다 자기한테 100데나를 빚진 자를 잡아 요놈 안 갚나 하고 감옥에 쳐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이 임금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걸 너가 빌기에 내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고작 그래 100데나르인지 빚진 자들 탕감한 걸 너를 용서하지 못했나? 그러면 너도 감옥에 가라. 그래 평생 1만 달란트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결말이에요. 주인한테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이고 주님 참 주인이 얼마나 고맙노. 이 모습으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고맙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막 천금을 받 만금을 받든 상관없는 거야. 주인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교회 안 나오고 뭐 예수 못 믿는 저 사람보다는 잘 해줘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사람은 저 도둑놈 같은 저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아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풀리고 건강도 좋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 나는 뭐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까발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선물 받은 영생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모습 보니까 주님이 불공평하다 이게요. 그러니 여기는 거기서 무슨 행복이 나오겠어? 무슨 기쁨이 나오겠느냐? 특별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너희들 남에게 늘 베풀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일본 사람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남한테 폐 입히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마라, 남에게 뒤주지 마라, 싸워 이겨야 돼. 그러니 여러분 그 행복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뭐 왕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깊은 상중에 있는 이름 없는 나라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걸 통계로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남과 비교해서 남 짓누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고자 하는 민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노는 사람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잘 믿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해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런 말씀들이 드러드러 나옵니다.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으면 요나야 너 저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지금 니느웨 가가지고 저 사람들의 회개를 외쳐라. 저 사람 지금 멸망한다. 곧 멸망하기 때문에 너가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야 저 나라가 지금 구원받는다. 알겠지? 빨리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뭐라 그러나 하면 아니 저 원수 나라 가가지고 회개로 외치라니 말 안 되지. 그 원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보내가지고 그 원수 나라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내한테 요나야 얼른 가라. 요나에 갔어요 안 갔어요? 요나 도망갔다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안 듣고 멀리 다시스로 이런 배 타고 저 스페인 나라 가버린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봐라. 내가 시키면 빨리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구원받게 해야지. 이 도망가는 놈이 못된 놈 봐라.
하나님이 가는 그 요나의 배를 갖다가 풍랑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야. 배의 사람 전부 다 자기 신들한테 기도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때 요나는 내 몰라라고 배 밑차에 가서 낮잠 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신께 기도하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빨리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풍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는 풍랑으로 배를 무너뜨렸거든요. 요나가 그걸 듣고 배 선장한테 여보시오,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던져야 배가 살지, 나를 던지지 않으면 배 뒤집어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이고 요나를 어떻게 던지노? 오히려 이방 사람이 더 긍휼히 여기는 거구나. 아유, 당신을 어떻게 던지노? 그러나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요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요나 바다 빠지고 깊은 물속에 들어 물고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게 그 탈이야. 하나님은 너무 은혜스러운 그게 탈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고 3일 뒤에 물고기가 획 토해가지고 요나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원수의 나라가 가지고 회개 안 하면 40일 지난 뒤 이 나라가 망한다, 박살난다, 회개하시오.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고 요나는 그러면 회개하겠나? 내 한마디 했다고 회개하겠나? 요놈들 다 죽어라 하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나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요나가 불평입니다. 원망불평입니다. 햇빛은 때햇빛은 내리찌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잎사귀를 만들어가지고 요나를 쓰면 아이고 좋아라 히히 하고 좋은데 저놈들 다 망하는데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놈들은 안 망하고 그 잎사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니까 또 불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 고통 들고 땀을 흘리고 이 괴로움을 줍니까? 왜 원수는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나라가 천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죄 없는 어린아이 다 죽이는 게 좋단 말이야. 회개하는 모든 나라를 다 살려주시는 걸 보고 요나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기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우리는 일평생 주를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며 야단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맞고 때리고 하시는데 저 원수의 나라는 회개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요나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나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한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내가 보기 싫어. 여기 여러분 얼마나 못된 인성입니까?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렇게 못마땅하나? 그렇게 못마땅하다면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아니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12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 주인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일을 하겠으며 일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살겠는가 말이에요.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한 것도 은혜요, 한 데나리온 받은 것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다 잘났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무슨 자손이야. 우리는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야.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껏 그들이 외쳐봐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짓만 행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무슨 의로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들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려는데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잡아 죽였으니 무슨 선이 있노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서 죄인이로소이다,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날금 받은 사람 가슴이 어떻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1시간 일했는데 하루품 삭스를 받았잖아. 근데 그 아내가요 남편의 능력을 받겠어요? 주인의 자비를 받겠어요? 남편 능력을 보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일인데 무슨 10만원 벌러. 와, 그렇게 베풀어주니 주인이 너무 그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각본을 때 가서 다음 날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 해보겠어요. 그럼 다음 날 됐다. 그럼 다음 날 됐으면 이제 주인이 여전히 또 이제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야 될까 합니까? 6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서 와서 일하세요. 한 대나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있는 사람이 어제 써봤거든. 안 갑니다. 저 뭐 다른 데 바쁜 거 많아요. 쏘고는 나도 나중에 오후 5시 불러야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12시에 가는 사람 자기도 역시 나도 나중에 5시에 삐쭉 내밀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런데요, 이상하게 부르지도 않은 여러분 5시에, 어제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의 일투에 탁 물어보고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주여 어제는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대나 주는데 그 주인의 자비를 알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단을 받을 테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의 자비를 알았거든. 나는 이런 주인이라면 하루 12시간이나 나를 24시간 일하고 한 대너를 받은 난 주인한테 일하겠어.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한 대너를 1시간 일하기 좋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이 알아보여요. 이것을 알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뿌리고 가져온 향료, 값비싼 향료 깨뜨려가지고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털로 씻고 붓고 사람들이 저 여자 정신없는 짓 하네. 맞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정신없는 짓이야. 그러나 이 여인은 누가 나를 정신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더 이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님을 쏟아붓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을 그걸 알은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죄사함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다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라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먼저 온 일꾼이요 1시간만 일한 여러분 일꾼입니까? 따져보면 우리도 1시간만 일한 일꾼이라니까요. 벌써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내팽개쳐 걸림 당하고 우리같이 정말 못나고 예수 예자도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를 불러다가 이제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우리 다리라면요. 이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대접을 해.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 봐요.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앉는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런 의료원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눈빛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 사람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해도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뭐야 그러고, 옆에 어떤 집사님은 내가 이 집사님은 못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뭘 못 바쳤나 했는데도 왜 나는 잘 안 되고 내 몸에 병만 생기고 고통만 당하고, 자꾸 예수 믿으면서 원망 불평만 이렇게 쌓인다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1시간 일하는 일꾼이가 우리는 처음부터 나온 일꾼이요. 여러분 불평 폭락은 얘기 없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들꽃들도 여러분 자기 못났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름 없는 들꽃도 가보면 야 니 이쁘다. 이쁘긴 뭐예요? 이름 없는 들꽃 가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얘기가 해서 장미꽃이 호박꽃한테 어이 호박꽃도 꽃이냐 하니까 호박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니는 호박 열매 맺나? 호박도 안 맺으면서 무슨 무시한다. 하늘 아름다운 모습은 똑같고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좋은 거 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니 못해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 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체에서 하나 잘라내려면 뭘 잘라내고 싶어요? 새끼손가락 잘라낸다고. 새끼손가락이요 죽도록 원망합니다. 잘라내버리면 하나도 자를 게 없어요. 이빨 하나도 빼낼 수도 없다니까. 우리의 지체는 완전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좋으면 다른 지체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한 아름다움이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다. 오늘 이 말씀은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을 담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다니 너무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높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